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사람은 인간의 지능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백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백의 사람은 복이 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면 혈육의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런 말이요. 복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금생관에서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해서 무슨 재벌이 되고 무슨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한 목사가 몇십억을 달라고 안 줘요. 죽어도 안 주고. 근데 왜 안 주는가? 한 목사를 갖다가 하나님 나를 잘 알아요. 내가 그릇이 저놈을 더 주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되니까 내가 내 그릇 많지 주는데,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주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육의 사람으로 이룩한 것은 고대양실을 짓고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이 안 오고 못 살고 아주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구원을 입어 살게 되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대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굴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먼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봐요. 참 제가 여기 광란에 가면 말이요, 호텔이 막 낮에 사람이 들지 그래요. 다 여자들 끌고 와서 간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간호하면은 그 본마누라가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먹어도 일찍 죽읍시다. 여러분 장관 보던 사람, 나는 신문에 광고가 나면 반드시 몇 살 먹었는가 보면은 무슨 90 몇 살, 뭐 70대 초반, 그런데 70대 초반을 80대도 오래 사는 사람인데 그 살아도 그 사람 보면 한 10년 이상은 길길 하다가 병을 앓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그렇게 우리 강희용 목사님을 봐. 나 어제도 보니까 강희용 목사님 60 몇 살 됐어 그랬더니 79살을 얼굴이 번쩍번쩍하니 말이요. 믿음 생활하고 잠도 없네. 새벽에 2시에 왔어. 2시에 와서 추워서 내 방에 들어가서 거기다 난방도 터놓고 했더니 아니요. 그래 나하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4시 되니까 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저렇게 막 얼굴이 번들번들하니 그만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 어쩐 여기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권사가 있어요. 권사가 아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교회에다가 퇴직금이 뭐 옛날에 2억인가를 받았는데 1억 5천원 다 가진 사람이요. 2억이 뭐 지금 20억짜리다. 그런 게 막 그 남편이 경찰인데 막 죽이려고 말이야. 교회 가면. 그래서 그만 그 목사님 나 얘기를 처음 들었네. 그 마누라가 교회 갔다 오니까 막 수갑을 채서 나무다 갖다 다름해놨어요. 꼼짝 못하게. 그래도 그 권사가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그래갖고서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곤충으로 쏴줄 테니 집에 있어라. 그 무슨 것이죠. 그 살인사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 죽으면 죽으리라 순경이라 보고서 집에 있었는데 안 오더래요. 안 오더래요. 그랬는데 그 권사가 지금도 이제 완전히 그만 그 남편이 인정을 하고 아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꼭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옳다 되었다고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를 건설하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이다. 신령한 영의 사람은 베드로에게 공안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의 반대는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나 조약들인데 모래라는 것이 비가 나고 창수가 바람이면 다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으로 한 것은 우리가 그만 늙고 병들 때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것을 알고 천국 열쇠를 받고 그만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은 구원을 영정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자꾸 구원을 이뤄서 그만 자꾸 실력 있는 천국.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가 주여 주여 하는가? 다 중생한 자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은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중생할 때 이미 영생을 와 천국 시민권이 됐는데 거기 천국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실에서 아주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해서 구원을 이룰 때에 구원을 이룬 것만큼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그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아파트 20평짜리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30평짜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30평 실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아주 공평한 공의로운 나라다. 과장 실력이 있는 과장을 주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 실력을 주는 나라요. 그런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만 불만이 없이 나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 고백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림천국이라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이룰 때 자꾸 그만 실력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서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화집이 있는데 그 집은 손으로 진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하나님이 뭘로가 또 지는가? 지금 한 목사 집을 하나님이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는 동안에 아주 구원을 물질을 이렇게 남을 줘서 남을 살면은 물질에 그 즉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장막집이라는 것은 하늘 초소를 짓는 그런 임시 자산. 빌딩을 지을 때 임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본집이 완성된 거 헐어버리고 본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질 장막집인데 대통령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미스코리아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미국의 바이든도 다 신집이 또 무너질 장막집이지 영원한 집은 없는 게. 우리는 장막집에 있으면서 구원을 잘 이루므로 자꾸 하늘에 본집을 짓는 재료를 올려주면 하나님 그걸 받아서 내가 육신을 벗고 옷을 때에 준곡이 되는데 내가 지은 집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경이 그렇게끔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을 잃어서 자꾸 그만 실력 있는 천국, 아주 대우받는 그런 처소로 자꾸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자물통을 받는데 구원을 이루려면 딱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 더 이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혈육의 사람은
그 영맥의 사람은 미래적 영감에 사는 사람이다.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진리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 영적인 긴 신앙량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입니다. 미래적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은 그만 에녹을 낳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르는데 그걸 먹여 살려고 입히고 장가를 시집 보내고 그만 재금 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겠는가. 그런 돈을 벌면서 돈을 의식주로 구하는 일을 현장이 곧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체가 돼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가면 가고 하나님의 숨은 쓸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오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으로 내 육신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영생과 하나님과 진료화해서 하나도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고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가르쳐줘서 준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심판의 방주를 예비하라. 그 방주를 씌우니까 지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 8식구가 구원받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만 기름 준비했다. 미리 신랑이 올 걸 알고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하니까 그만 다 가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렇게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미래적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설교를 하라. 그 미리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다. 그 미래적 영감이다. 해고적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혈육의 사람이 해고적 영감인데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 회개하는 소용이 없다. 버스가 서울 가는데 몇 시에 온다. 우리 그 신형버스가 왔는데 9시 한다면 미리 9시 올 거를 미리 나가서 대기고다가 딱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만 준비하지 않다가 버스가 오니까 그때서 태워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버림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적 영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권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미래적 영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죽어야 우리가 제3하고 이로 땅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죽는데 그만 5살에 죽어도 안 되고 30살에 죽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으라는 때, 죽으라는 장소, 죽으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33년 4개월이 될 때에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걸 알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오늘 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보고 십자가에 사흘 만에 살아 미리 안 것입니다. 알았다. 그런데 해고적 영감을 받으면은 이게 버스 지난 다음에 문 열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혈육의 사람은 받은 바 축복을 악용하는 사람이요. 그 영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받은 바 축복을 선용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거한 본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영광자신데 성부 하나님이 택한 만민을 내가 그 육신을 입고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있는 그런 본체 하나님의 실력과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다 내었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그 희생하고 택한 만민의 구원을 다 완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과 소유를 아주 택한 만민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예수를 그만 빌립보에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늘은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의 임금이라 주와 주의 시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니까 그 성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미래적 참 영맥의 사람은 먼저 죽고 후에 사는 사람이요, 육맥의 사람은 먼저 살고 후에 죽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먼저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먼저 악의 세력에게 꺾이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도가 그 기독교 생명의 도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성 혈육의 신앙은 반대로 먼저 살고 그만 이렇게 승리성과 형통하는데 후에 죽고 패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완전히 개죽음을 하려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먼저 꺾입니다. 꺾여서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목사님 그 권사가 먼저 꺾여서 수갑을 채서 그냥 나무다 매달아놨으니 말이에요. 그 죽은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하는데 그런데 꺾인 후에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참 요셉이 그만 믿음으로 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꺾인 것입니다. 그런데 꺾인 다음에 그만 애굽의 총리가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다니엘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악의 세력에 꺾여서 사자굴에 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만 다시 영원히 그만 다니엘의 새 왕조를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꺾이는 것이다. 그것은 꺾여야 그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꺾이고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야 부활하고 성공하는 도가 기독교의 도인 줄 믿으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혈육의 사람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올라와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이고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너밖에 나 우리 사람 너 잘했다 그런 거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혈육의 육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혈육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교황이라 별걸 그만 자기를 부인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다. 믿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의로운 하나님을 머리나 지체가 된 의인이요 그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그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그 천국에 된 사람이 될 때에 그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옥에 가도 홍해에 들어가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은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온전한 고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집을 청하는데도 여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지장이 될까? 그래서 거기 가면 고대 왕실 좋은 집 살아도 그만 내가 판잣집에 살아도 나는 제단 근처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만 베델에 올라와서 큰 축복을 받으니까 경제가 막 커져가지고서 조카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 분리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는 내가 키워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만 내가 주는 거 받아갖고 살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양보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너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노치라는 고약한 놈이죠. 은혜를 배반하고 아주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아주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거기를 택해갔다. 그러니까 거기가 죄악이 관영한 것이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유황불세를 받고 그 부인은 소금기도에 내고 그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배려나가 됐다 그런 말이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골짝 땅을 갔는데 가나안 산골짝을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거기에 무슨 풀이 있고 양을 치느냐 그런 말이요. 가보니까 이사야 보니까 그 자산에도 하나님의 풀밭을 예비했더라. 할렐루야. 거기 가서 말이요. 경제 성공하고 자녀 교육 성공하고 믿음 성공하고 권세 성공하고 아주 만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목사 몰래 그만 다른 데 이사가 버리고 그런다. 또 이사 오라고 그래도 안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금붙이가 붙었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내가 직장을 잡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에 첫 번에 어렵지만은 그 사람이 참 성공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다행히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 죽어도 영적인 사람, 영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에는 죽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야 다시 사는 도다. 죽은 후에야 꺾인 다음에 성공하는 도다. 이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주여.